죄를 지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성도들이에요. 죄를 지으면 구원 취소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우리 설교 영상의 댓글이나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설교 안에 내가 설명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던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 시대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이 하는 것들 보면 다 전문 용어들이에요. 성경의 진리의 용어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도 보시면 새 언약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 흔하게 새 언약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진리의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므로 어떤 진리를 말하게 되면 성도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진리가 퍼지지 못하는, 성도들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나 그러한 어떤 복음의 영역들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강해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해설교라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에 퍼지면서 1세기 시대의 이야기를 21세기에 풀어낸다. 거기를 적용한다. 거기서 맞춰서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여러분 저는 강해설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진리를 전해야 될 때이지 어떠한 이야기, 우화, 재미난 혹은 위로의 말들을, 내용들을, 위인전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해설교가 아니라 복음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순간적인 위로는 될 수 있고 달콤해질 수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이나 원리를 제시할 수는 있어도 강해설교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 있고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하고 더 세련된 맛을 풍기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할 만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대체로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종말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면 더 많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구원론이나 성령론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단적인 내용을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된 성령의 인침을 말한다든지 이른비 늦은비를 말한다든지, 이러한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정복하고 믿고 있어야 할 진리의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이단들의 점령지가 돼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도들이 좀 더 어떤 위로의 설교, 강해 설교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서 오늘날의 이야기 우화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 있는 구원의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또 그런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중심 주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 성령을 받는 부분, 또 새 언약, 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죄를 지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혹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영향과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한 성령론을 왜곡하는 부분이에요. 성령론이 왜곡되어지거나 변질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회방에 대한 이야기들도 성경에 이미 많이 기록되어 있듯이 이단들의 특징은 이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방해하고 막아서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이 구원론에서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성령에 의한 구원. 그래서 이 성령론적 구원론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겠다. 그 왜 그러는가? 또 이 성령론적 구원론이 반드시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론적 구원을 말함에 있어서 새 언약과 또 십계명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원죄 시리즈를 따로 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담은 왜 죄를 지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긴 이 아담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것과 인간이 영생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냐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데,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불완전했다라는 사실과 인간이 영생을 가진, 스스로 자연적으로 영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얻어야 하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존재였다는 사실,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우리 원죄 시리즈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불완전한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창조주가 아닌 거로 불완전했고, 불완전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욕심에 끌렸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뜻대로 흘러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될까? 첫째, 여러분, 우리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죄인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죄의 내용은 아닙니다. 원죄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먹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마음이 불의한 존재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불의하고 불순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려는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죄가 뭐냐?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불의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들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 곧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원래 본래적인 마음으로는 언약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뭐냐? 마음의 불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의는 어떠한 결과를 낳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불의한 마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 최근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좀 더 다른 논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행위 언약으로 규정해서. 그러나 최근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되겠다, 신적인 존재가 되겠다 하는 것으로 좀 더 이해를 넓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를 하나를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사의 내용에서 무엇이 문제였냐면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흠향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물과 또한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는 아벨의 제사예요. 그 아벨의 제사는 믿음과 제물이 부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 전에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가죽옷으로 계시된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벗어난 자기의 힘, 자기의 공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냐에 관한 두 개의 진리, 두 개의 종교, 두 개의 길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명확한 제시다. 두 왕국의 충돌, 두 제사의 충돌, 두 구원의 길의 충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가인 성에서 개발된 이 가이니즘이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이 창세기 11장에 드러날 때 그들이 하는 말 속에 그 가인의 사상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에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명확한 구분점을 보여주고, 바벨탑, 즉 바벨 문명이 어떠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는 인간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되어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 구원과 영생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권위로 만들어내겠다. 그 인본주의가 바벨 문명이 되어서 오늘날에 전 세계에 퍼지고, 그것이 종교, 문화, 사회, 정치 모든 것을 통찰하고 통괄하는 그러한 사상이 되어서 이런 바벨 문명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 문명, 인본주의,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사상,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 얘기지. 이 앤드류 강이나 신천지가 말하듯이 개신교회가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교회가 바벨론이 아니고 바로 인본주의, 전 세계를 통찰하는 그 인본주의는 종교, 문화, 정치, 철학, 사상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전 세계의 종교를 두 가지로 복음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복음과 또한 인본주의, 곧 인간이 신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문명, 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형성된 종교, 이 종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종교들이 다 인본주의예요. 불교라든지 또 이슬람, 모든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힘과 능력과 고행을 통하여 노력과 품성과 도덕 개발을 통하여 어떤 영생이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가이니즘, 가인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바벨론 사상, 그것이 바로 이 바벨 사상, 바벨 문명,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11장 4절이고 그것은 바로 이 창세기 4장으로부터 말미암고 그것이 실체적인 종교로 시대를 완전히 장악한 바로 그 좋은 예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가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이 바벨론 문명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는 바로 그리스도 없는, 구원 없는, 영생 없는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이 바벨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 종교가 간교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을 뒤틀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것이 충격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은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주의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파 율법주의를 독사의 자식들, 화이슬 찐자 그랬어요.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문자, 곧 이 성경에 있는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약에 있는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그 문자를 지키면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짜 유사 종교를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아담의 원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신같이 되겠다,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 말은 인간이 구원자가 되어서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영생과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담의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종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짜 구원자, 가짜 중보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구원자요, 내가 보혜사요, 내가 약속의 목자요. 계속해서 그러한 가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뭐가 예고되어 있어요?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짜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처럼 위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가짜 기독교, 예수님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의 이러한 모습이 뭐예요? 가짜 구원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 교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원죄 때문에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언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불이, 곧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 욕망이 있는 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언약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구원이 뭐냐? 바로 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해 내시지만 그 인간들이, 여러분, 그냥 인간이 구원만 되면 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 불의한 마음이 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맞는 마음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인간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구원의 보증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보증으로도 얘기가 되었지만 이 새 언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마음, 새 영으로도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인간들에게 새 마음, 새 영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사람을 너 이제 천국 가게 되는 조건을 얻게 됐어. 너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일방적인 그런 구원의 날림이나 선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이, 불의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움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이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이고 새 마음이고 새 영이시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침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건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느냐?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어떠한 고백이 터지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이 뭐냐? 성령의 인침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죄가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구원자요, 내가 신이요, 내 영생, 내 구원,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원죄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왕이 돼 있다는 말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의 뜻과 원리대로 살아내겠다, 자기가 완전한 천국의 주인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왕이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그럼 성령이 임하신 그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 말도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보증으로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의 이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역사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17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 어머니로부터 한번 태어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이 창세기 2장 17절 영원한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지배하시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마음의 법이 되어서 인간의 마음이 이 새 마음, 새 영으로 바뀌어야만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구원이라고 하는 어떠한 티켓을 따는 게 아니라 주권자, 영역, 신분의 변화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구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다각도로 다양한 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샌더마니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는다는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만 출석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 가짜를 가지고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또 알미니안들이 있어요. 또 더 악한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믿는다는 말을 했다는 그 단어를 시인했다는 걸로 구원이 있을 수 있으며, 교회를 출석했다는 걸로, 내가 그저 선한 일을 했다는 걸로, 헌금을 바쳤다는 걸로, 예배에 참석했다는 걸로 구원을 우리가 남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남용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남용.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티켓인 것처럼 그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침, 새 언약, 새 마음, 새 영을 받는 역사. 그래서 어떠한 내 마음의 변화 없는 상황의 변화나 어떤 티켓의 오고 감이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근원적인 변화가 구원이다. 그 마음의 근원적인 변화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아담의 범죄의 원인은 그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마음으로는 창세기 2장 17절 영원한 언약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 마음의 법으로, 그 마음의 뜻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서, 그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혼자가 아닌, 고아가 아닌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짐으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을 터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침은 이전과 이후를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나가고 안 나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 근원적인 마음의 변화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을 받은 자,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말이, 그의 노래가, 그의 중심성이, 그의 영광의 근원의 목적이 다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반드시 성령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론적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이냐? 성령님이 마음의 법이 되시는 걸 말해요. 여러분, 무엇이냐? 이게 구약의 십계명의 돌판이 마음에 새겨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들의 마음은 십계명이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사건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마음의 불의한 마음을 바꿔 오직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교회 나갔냐? 믿는다고 말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마음이, 이 아담의 원죄에 불의했던 그 마음이, 그래서 절대로 그 불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의해 도달할 수 없었던 그 불의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법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따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가? 율법이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혜를 받는데, 그러한 자들은 죄와 사망의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죄와 사망의 이 저주의 율법이 뭐냐? 바로 인간의 불의한 마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죄한 그 불의한 마음.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인간이 어떠한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의를 얻을 수 없다. 왜? 인간의 마음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간의 마음에 적용을 시켜버려요. 인간의 행동으로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유대법으로는,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파이들의 그 법으로는 죄인이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산상수훈의 법으로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구약에 있는 문자적인 율법은 마음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것은 절대로 율법의 정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마음의 불의함을 타켓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불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의 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십계명으로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창세기 2장 17절에 부합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언약에 의해 연결되는 거예요.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지 마라. 안 건너는 것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조차 없어요. 건널 마음조차.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런 법이 필요치도 않아요. 그런 정죄에 벗어나는 거예요. 아예 그런 법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의롭지가 않아요. 왜? 그 행동으로는 마음의 의까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님이 십계명으로 임한 자들은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완전한 의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소용이 없어요. 율법 자체가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분케 되어지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러면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예수님이 없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로 정죄받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케 되어지는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가 되실 때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 성령이 보증으로 임할 때에 나타나는 영향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또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론적 구원론을 얘기할 때 이 성령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건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대한 얘기예요. 이 말 한마디만 이해해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존재의 이유이며 의미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뭐냐? 이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이러한 부흥의 역사 때마다 찾으시는 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종교개혁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종교는 뭡니까? 면죄부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도덕을 통하여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죽은 종교, 썩은 종교예요. 그것으로부터 부패한 그러한 종교로부터 빠져나오는 이 부흥의 역사는 뭐냐? 영과 진리 곧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무리들이 나오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란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구약 때에는 짐승들과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임시적이고 상징적이고 부분적이었습니다. 매번 반복해야 했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짐승과 곡식은 완전한 대속이 안 되는 상징적인 속죄만 있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짐승들과 곡식의 제사로는 죄를 완전하게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상징적이어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를 그저 이 상징할 뿐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는 완전한 구약의 이 모형을 완성시키는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는 완전한 속죄의 예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이 되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의 예배를 통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성도들의 예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첫째, 중보적이에요. 이 시대와 역사에 있어서 성도들의 예배는 항상 중보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적인 국가로서 그 당대의 그 시대의 중보적인 역할로서 그들이 예배할 때 그 자리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마련될 수 있었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그 민족만의 제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만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온 민족, 온 세상을 위한 중보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제사는
이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중보적인 의미로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그 교회 현장에 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셰카이나가 임할 때 그 시대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중보적이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의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배예요.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교회 예배 나갈 때 나가서 뭐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나가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는 그런 어려움, 아픔, 상처, 문제, 또한 그들의 실수, 넘어짐, 또 좌절함, 그런 모든 것들을 토해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토설하고 통회하는 그 모든 문제와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영역들, 그 모든 죄들, 그 모든 문제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정복당하고 정복해지고 또 통치하고 또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임재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완전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그 모든 죄악과 그 시대적인 문제와 성도들의 문제와 질병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에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냐? 성도들은 이 예배에 나아갈 때 죄와 악을 정복할 수 있는 또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그런 것들을 묻고 쫓고 또한 그런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당할 겁니다. 그 어떠한 불신지역, 어떠한 사탄의 영역, 어떠한 사탄이 묶고 있는 이러한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너지는 역사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앞에 당대히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담대하게 휘장을 지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 기름 부음의 자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구원받을 때 임하는 성령의 인침, 성령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진짜 성도들이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면 아무나 제사에 나갑니까? 여러분 죄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들의 삶에 좌절된 문제들,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법에 어긋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때 뭐합니까? 나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달라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일반인들이 하는 반성과 후회와 달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회개하는 건 사탄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죄악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할 때 여러분 그러한 죄와 영역과 그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성도들은
죄를 져도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면 되겠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지만은 성도들의 넘어짐은 구원의 취소의 조건이 아니라 예배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유가 되어서 바로 그렇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 떨 거 없어요. 사람들은 정죄하고 조롱해요. 야 그럼 성도들 편하겠네. 여러분 성도들 편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설하고 회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에도 육체의 법과 마음의 법이 항상 공존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사탄과 그 권세를 대항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성도들이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묶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부셔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의 취소를 당하지 않고 그 주위에 안전하게 무사하게 교회에 온 자들은 죄 짓지 않았다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들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아무 잘못 없어서 무사히 여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합니까? 도대체 그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 죄도 안 지어서 다행히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네요. 그것이 도대체 기독교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 흠도 없이 무사하게 예배 토요일날이든 주일날이든 나온 사람들은 무사하게 구원이 취소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그 영광에 부합하지 않은 부족한 자라는, 날마다 마음으로는 이미 의인이 되었고 마음의 성령 역사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법, 이 육체로는 날마다 이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고 그리스도를 대행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육체의 욕망과 늘 싸우고 있는 이 성도들의 긴장관계, 이런 영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 통회함과 그 아픔과 그러한 어떤 시련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토설하며 이러한 영적인 갈등들,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로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역사, 이런 것들이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하여 성도들이 죄를 통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굴레요, 사탄의 올무가 바로 구원의 취소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사시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그러한 갈등이나 또 삶에서 실수와 넘어짐과 이런 죄들이 있다면 반드시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통회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통회하는 그 죄들을 용서하실 뿐더러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그러한 죄들 속에 임하셔서 그 죄를 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싸워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죄를 미워하며 죄를 넘어서고 죄를 공격하고 죄와 싸워 담대히 승리를 선언하는 여러분 그러한 영적 예배자로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들의 예배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자신들이 무사하게 죄를 짓지 않아서 그 자리에 나왔다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죄와 사탄과 악과 저주와 질병을 향하여 꾸짖고 묻고 쫓아내고 정복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을 구원의 취소라는 걸로 묶어서 자기 자신이 구원이 취소될까 말까를 걱정하며 그렇게 이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며 나아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바울도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죄와 악과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성도들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 왕이에요. 그러나 그도 육체의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 이 밧세바라는 자와 이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그 죄를 짓고 나서 바로 그 죄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즉시 받아들여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깨달게 돼요. 그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때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백엔이가 적셔질 만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고 나서 또 죄를 짓느냐? 그래서 또 회개하니까 되고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은 성도들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 받음이 죄를 지으라는 허가증이 결코 아니에요. 성도들이 받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육체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에 그러나 그 성도들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와 통회의 예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통회와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지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의 삶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자식 압살롬을 통하여 심각한 연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삶의 연단이 멈추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삶을 통하여 연단으로 지불받게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되느냐? 여러분,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으나 그러나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로 인도함받아 회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식어질 수 있으나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평생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여전히 신음하지만 계속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성도들이에요. 죄를 지으면 구원 취소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더욱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연단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게 되고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로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부디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한 형상을 빚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교만함, 미워함,
우리 마음의 불순종, 불결함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이라는 자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정결함,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연단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어찌 보면은 형통과 복과 만사가 잘 되는 것보다는 연단과 고난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연단과 고난의 삶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삶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익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신부들이 진정한 주님의 군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익어지는 자들이에요. 누가 남겨진 남은 자손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남은 자손이냐?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으로 이어지는 자들, 그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가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성령 안에서 완성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구원의 보증이요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시 잃어버리거나 취소되거나 우리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성령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 때문에 완전하고 완성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익어지십시오. 오직 우리의 구원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